고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48장 1절에서 7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가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보상과 지위가 함께 이루어질 때. 보상,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지위는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달 4월 25일 토요일 저녁에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죠. 그 자리는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참석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물론 그 강요들도 함께 참석하는 그런 자리죠. 산탄총과 또 다른 총과 칼을 소지했다고 해요. 그걸 소지하고선 보안 검색대를 갖다 돌진해서 그냥 뛰어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잡힌 거예요.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경원 중에 한 사람이 총을 맞았지만 경미한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바람에 아마 조금 다친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범인은 콜 토마스 앨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 공대를 졸업한 아프리카 이민자의 고학력자예요. 자세한 원인과 그 배우는 지금 조사 중이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언제 발표가 날지. 근데 아마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쳐서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아마 외로운 늑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중에 대통령들이 그 암살 시도된 그런 경우들이 많죠. 대통령에게. 근데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를 얻었던 그 레이건 대통령이 있죠.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고 해요. 농담도 잘하고 아주 유머를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에서
그 설교자들도 유머를 잘하면 인기가 있습니다. 저같이 유머를 잘 못하는 사람이 인기가 없어요. 그저 뭐 설교 말씀보다도 유머 잘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저 배를 자꾸들 웃고 그럽니다. 아주 인기가 좋죠, 그런 사람이. 유머를 잘 못해요. 또 타고나야 되는데 아마 뭐 타고나지 못해서 저는 유머를 잘 못합니다. 가장 인기가 좋았던 그 레이건도 1981년에 같은 호텔이에요. 지금 사건이 이번에 일어난 같은 호텔에서 총격을 받아서 수술 끝에 겨우 생명을 건졌어요. 트럼프는 이번 사건이 세 번째지요.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까? 근데 잘 사는 나라마다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동에서 많이 오고 있죠. 중동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들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많이 와요, 대표적으로. 그 중공에서 많이 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이 중공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라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해가지고. 이런 일 때문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런던 시장이 일반 영국 사람이 되지를 못한대요. 이슬람 사람이래요, 영국. 런던 시장이 된답니다. 그렇게 판도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유럽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 이슬람 이민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결집된 힘으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우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국경 없이 쉽게 다른 나라와 왕래하고 나라마다 경계가 약해지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은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져, 그 당시의 인류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탑을 쌓아서 내가 탑을 쌓고 난 뒤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견주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시고 언어도 똑같이 그때는 사용했던 언어를 흩으셔서 언어가 다르게 만드십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그리고 자기들의 경계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살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글로벌화를 끊어버리게 되죠. 끊어버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민족 우선주의, 아메리카 우선주의, 이렇게 이걸 내비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핵으로 무장하여 세계를 폭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나라, 그리고 오일머니로 깡패짓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지금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지금 신문들도 그렇고 많이 지금 사회주의화 되어 있어요. 신문들이. 미국도 많이 그렇고 한국은 뭐 완전히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방송까지도. 근데 미국은 아직도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어떻게 됩니까? 선동을 하는 거죠. 사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세계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세계 경제를 왜요? 세계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미국도 위험하거든요. 안 좋거든요. 그동안 미국에 의해서 유럽의 국가들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 등 약 80년간 미국의 보호와 도움 아래서 세계 경제 대국들이 됐잖아요. 80년 동안 미국은 거의 무상으로 자신들이 손해보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전쟁을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렇지가 못해. 나 몰라 하는 겁니다. 언제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았느냐 하고, 관세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유럽 각국마다 우리가 좀 비행기가 좀 내리고 왔는데 좀 비행장 좀 빌려달라. 기름을 좀 넣어야 되니까 빌려달라 하니까 허락지 않잖아요. 군대 파견은 물론 안 했죠. 자기네 나라의 이슬람 정치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완전 지금 이란을 때려부시니까 그때서 슬쩍 끼어들려고 하잖아요. 사람과 똑같아요. 보니까 국가도. 너무나 웃기더라고, 가만히 보면서.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도. 기껏 공을 세워놨는데 엉뚱한 놈이 뺏어가잖아요.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엉뚱한 사람이 윗사람의 그 검역에 의해서 세워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수십 년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제껴두고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불과 2, 3년뿐이 안 된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매듭지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거기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첫 번째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의 시작이나 결과나 진행이나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대가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 무사히 안착을 하게 됐어요. 그 일을 완수시킨 사람은 당연히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 그것을 누가 만들고 누가 이끌어 나갈 것이냐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것을 이끌어 나갈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자는 바로 왕, 그 다음으로 권력을 쥔 실세잖아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인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들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열에 그 아들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지요. 부모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 사회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은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 일 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자신의 유해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유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시간 간격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독함을 먼저 발견한 누군가가, 아마도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지킨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요셉이 그렇게 시켰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켜봐,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고 마치 간호사처럼 간병인처럼 그렇게 아마 했을 것이에요. 그가 요셉에게 알린 거죠. 그러자 그는 즉시 어떻게 해요? 두 아들과 함께 병세가 위독한 아버지에게 갑니다. 왜 두 아들과 함께 갔을까요? 요셉은 신앙의 사람으로서 자식들에 대한 아버지의 인정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을 그러면서 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은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여러 가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많은 게 나오는지 몰라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일이고 교육에도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 아이들은 애굽에서 자랐어요. 어려서 지금.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적인 어떤 전통과 어떤 관습이잖아요. 그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아버지. 부모 공경에 대한 교육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앙에 대한 교육이죠. 잠언 22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이들을 의사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와 대기업에 보내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파락군에 보내는 그 부모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죠. 그 아이들이 지금 사회에 나와 다스리는 나라가 밝고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못해요.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보다도 못해요,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아이들의 뜻이나 적성이나 의견을 완전 무시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아이들을 가게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인성교육 같은 것은 아예 꿈도 꾸죠. 아예 그건 뒷전이에요.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족의 최고의 어른이면서 신앙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참 깨닫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 깊이 들어가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제게 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 4절 중반에 보시면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내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많은 것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 복 받는 거야, 복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선택받은 민족인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선택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야곱은 병석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침상에 앉아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병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약하다라는 의미와 같이 쓰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가 나이 들어 노새에서 드러누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약해서 병든 것이랑 똑같은 거죠. 일어나지 못하니까요. 누워있는 거죠.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집안에 저희 할머니 뻘 때는 아내 할머니 뻘이 아닙니다. 당고모님이세요. 당고모님. 할머니가 아닙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할머니로 생각하고 왔었는데 톤수를 따지면 당고모 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았죠. 저보다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보다도 훨씬 많으신 분입니다. 그 당고모 뻘 되는 그 어른에게 인사를 간 적이 있어요. 서울 낙원동에 사셨는데 연세가 그때 당시에 105세셨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누워 계시다고 해서 많이 편찮으신가 보다 했는데 막상 실제로 뵙고 여쭤보니까 아픈 데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병들어서 누워있는 게 아니었어요. 심히 노쇠해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살짝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눈치 못 챘어요 아직도.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다고 했는데 힘을 내어 침상에 앉은 야곱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약복신에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잖아요. 약복신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큰 문제를 앞에 두고선 고민을 하잖아요. 이 약복신에 여기를 내가 건너야 될까 말까라고 하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잖아요. 이름이 바뀜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을 보세요. 그리고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내용에 자신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가다가 바단 아람이나 하란은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성읍의 이름이고 하나는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바단 아람은 지역의 이름이고 하란은 그 성의 이름입니다.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한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루스라고 불렀던 건 나중에 그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여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의 삶에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영적 포인트가 된 곳입니다.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된 곳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터닝 포인트. 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 당시를 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곧바로 5절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왜 루벤과 시몬이라고 그랬을까?
이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 이건 숙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묵상을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내 것이 될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이 뭐예요? 침례의식이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위해 베푸는 의식이에요. 근데 침례를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먼저 성경 공부를 하든가 또 장로교 이런 데서는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진실로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고백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침례를 주질 않지요. 그런 고백이 있고 정말 진실을 믿은 것을 확인한 후에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 앞에 침례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내가 이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그 아들은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본래대로의 영적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는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자의 이 땅에서 축복이요 보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보상과 함께 현실적인 지위가 따르게 됩니다. 5절에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아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요셉으로부터의 그 후의 아들들은 네 아들들로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후에 나는 자식은 네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바로 내 아들이다.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아주 묘한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요셉의 아들이 둘이 다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삼촌들과 같은 레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요셉과 두 아들의 지위가 올려진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11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배를 받았으니까요. 이들은 또한 애굽 여인에게서 난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특정 민족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구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여기서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5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명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어떤 민족의 혈통을 고집할 수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그 누구든지 뭐예요? 온 인류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모두 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시길, 아니 그 안에서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마지막에 한 주 또 나와의 엔딩이 나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라헬의 얘기를 꺼냅니다. 밧단 아람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에브라길 베들람 길목에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장사 지낸 것을 밝히지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참 여기서 귀한 게 나오더라고요. 라헬은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어요. 요셉은 라헬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에요. 얼마나 예뻐했고 특별히 여겼습니까? 채색옷까지 입혀가면서 그것 때문에 시기까지 받아가면서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만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한 이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양자 삼았잖아요.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에브랄 길가에 묻힌 라헬을 생각하며 정상적인 장례를 치러주지를 못해서 가족 묘지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요셉에게 위로를 주며 너를 그동안 잊지 않았다는 표현을 진심으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의 고백, 그리운 엄마에 대한 한석된 얘기를 듣는 요셉은 아마도 이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을 때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보상과 지위의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진정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위로를 요셉은 오늘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마더스데이예요. 한 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부모님께나 혹은 자녀들에게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지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자식에게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오늘 맛봅니다. 요셉도 자기 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할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면서 할아버지로부터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는, 어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신앙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이 가족에게 주님께서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온 신학의 영적인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편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구원을 받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진정으로 생각하며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